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올해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5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오늘 제목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분쟁입니다. 분쟁. 이 분쟁을 말하면서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분쟁을 우리에게 던지러 왔다. 그런데 분쟁을 던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던집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던집니까? 불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불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불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야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읽어버리면 잘못하면 인생에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종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할 때에 이 불은 성령의 불인지 아니면 심판의 불인지를 분명히 불의 성질, 불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51절에는 분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으로서의 불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언급하느냐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이 충분히 붙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불이 충분히 붙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그 주제적인 의미는 분쟁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분쟁을 의미하고 있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생뚱맞은 표현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세례가 나올까요?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오후에 교리 공부하면서 세례 공부할 때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때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만 믿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향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내게 임할 하나님의 임재하심, 심판은 아니지만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즉 말하자면 심판의 잣대가 되는 십자가를 지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의미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을 세례는 세례 받은 사람이 다시 세례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지고 갈 십자가의 세례가 내게 남아있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하는 것은 아직 충분한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은근하게 자기 자신의 간곡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즉 말하자면 세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에게는 심판과 같은 역할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죽음을 앞두고 너희들의 이 모습, 즉 말하자면 심판의 불이 임하는 그것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이 불을 던지러 온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온 세상에 다 번제되는 불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확실하게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바로 예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 죽음을 내 눈으로 지금 직접 겪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TV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일어난 산불 현장을 우리가 직접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여러분들 뇌리 속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산불 현상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 낙산사 주위 전체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오랫동안 키워왔던 소나무들이 다 태워져 버렸고 그 산불난 그 근처에는 아예 새까만 재만 남아서 흔적이 완전히 뻥 뚫린,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나무가 우거진 그 상태에서 그 산불은 핥고 지나간 그 사이에 누가 이렇게 가위로 잔디를 깎듯이 뻥 뚫려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경북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에서는 그 탄 흔적의 그 넓이가 축구장 크기의 운동장 500개 정도의 크기를 태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신문지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다 타고 난 그 흔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그 산불이 일어났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집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산불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소방대원들이 거기에 사는 노인분들 또는 어린아이들 전부 다 가까운 학교에다가 다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이 적십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텐트 한 집당 이렇게 하나씩 주어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생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그 산불이나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예 삶의 흔적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 바로 불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불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TV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안타까운 하소연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이 지나가서 우리가 키우던 소도 죽었다, 돼지도 죽었다, 또 살림 가재도구 하나도 못 건졌다, 이런 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삶의 흔적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TV 그 기자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취재할 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5, 60년 넘게 살았고 우리 부모도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돌 하나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불의 흔적은 사람의 어떤 삶의 흔적도 남기지를 않아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실 때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분쟁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분쟁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들 분쟁이 무슨 말입니까? 분쟁이 뭐예요 도대체? 분자는 나눌 분자잖아요. 나눌 분자. 쟁은 뭐예요? 쟁. 전쟁할 쟁자, 싸울 쟁자예요. 쟁투하다, 투쟁하다, 전쟁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분쟁이라는 말 자체에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나눌 분자에다가 싸울 쟁자를 더하면 싸움을 통해서 나눈다라는 게 분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분쟁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분명히 부사를 넣어서까지 표현을 합니다. 아니라 그러면서 도리어 이것을 넣었죠. 도리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화평 에나 꽁 이 말입니다. 도리어 화평 줄로 온 줄로 아느냐? 좀 속된 말로 우리도 흔히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투리입니다. 이것은 에나 꽁 이 말은 뭐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뭐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눠서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나눌 분자에다가 싸움할 쟁. 그러니까 싸움을 한 후에 분리한다. 이게 분쟁입니다. 분쟁. 그런데요, 여기에서 분쟁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 부모와 자녀가 분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같이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하리라. 분쟁하리라. 지금 이 대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예로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 분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 가족 구성은요, 여러분들 이 가족 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족이거나 혈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혈통으로 나타난 내 자녀들과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녀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 주로 어떤 문제 가지고 싸워요? 어떤 거 가지고 싸웁니까? 여러분들은 안 싸워서 모르겠죠? 가정의 싸움은요, 무슨 대단한 큰 문제 때문에 싸우지를 않습니다. 아예 큰 문제면요, 싸우지도 않아요. 서로 어찌됐든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엄청 큰 사건이면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정 내에서 말다툼이 또는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같이 분쟁을 한다, 다툰다. 어떤 문제일까요? 별로 싸움 건덕지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싸운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분쟁을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가족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큰 분쟁을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족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강이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가정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어떤 분쟁도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분쟁이 이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제가 설교 속에서 예화로도 또는 말씀으로도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지 나사로 요 사이에서 부자인 사람이 밑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다가 떨어뜨려 달라는 그 내용 제가 설교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예화로도 들었고, 그 사이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도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건너갈 수 없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는요, 한 집에 살아도요, 그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엄청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이 강이 엄청 친한 관계인데도 엄청 먼 구렁텅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강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강을 이루느냐, 건너올 수 없는 강을 이루고 마는가요. 그러므로 아주 친한 관계가 너무나도 먼 남남이 되어버리고, 가장 친하고 살을 맞댔던 사람도 등을 따로 하면 완전히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가족 구성 간의 분냄인 것 같지만, 이 분쟁은 천국과 지옥의 분쟁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분쟁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타나느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똘똘 뭉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가족이 분쟁한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분쟁하면요, 사회 문제가 되고요, 사회 문제가 커지면요, 국가적 간접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문제는 국가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가정의 분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 가정 내의 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지 아니하면 분쟁은 가정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큰 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분쟁 사건으로 보면요, 사건 자체도 안 될 조그마한 것인데 이 조그마한 것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교회입니까? 그 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요, 산산조각 뿔뿔이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교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뿔뿔이 따로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에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분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모래알같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쟁을 사라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주저함 없이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혈통끼리,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해석이 각자 따르면 그 집안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맙니다. 바람만 한번 후 불면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모여진 가정이라면 분쟁 자체를 만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분쟁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씨앗이 뭐가 됩니까? 바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거든요. 그 불은 세상을 완전히 확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는 이쪽과 저쪽을 넘어올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분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쟁의 심판의 심판주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명령대로 따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절대적인 분쟁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그 말씀이 나를 하나 되게 만들지 못했다, 말씀이 내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부터 먼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쟁의 대상이 되어서 산산조각이 나고 모래알 같은 뿔뿔이 흩어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분쟁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모습이 그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분쟁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불을 통하여 분쟁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불을 통하여
분쟁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분쟁을 분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분쟁을 확실하게 분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친족, 혈족, 혈통이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제시하느냐? 가정이 사회의 가장 작은 반이거든요.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를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곧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이며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라 문제가 곧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려면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 내의 모든 분쟁의 씨앗은 나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므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가정의 문제에 소홀하다, 있을 수 없는 지도자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불로 인하여 흔적 없이 태워져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쟁을 통하여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세상의 불을 통하여 분쟁을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은 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을 태웁니다. 흔적도 남김없이 태워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가슴에 가지고 있다면 분쟁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분쟁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쟁을 통하여 분리된 것은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분쟁은 가정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었을 때 그 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분쟁을 통해서 분리된 것은,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은 분쟁을 통하여 분리하시는데 어떠한 분리를 하느냐? 믿음과 불신은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쟁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세상의 불은 흔적 없이 다 태워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분쟁을 통하여 우리를 분리하신다.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처럼 확실하게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느냐, 지옥에 속한 백성이 되느냐, 확실한 분쟁을 통하여서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가정 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쟁 속에서 분리된 자의 믿음이 우리 남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마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면 결코 여러분들은 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분쟁을 통하여 철저하게 알곡으로 분리되어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알곡의 분리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내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